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벌하시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신다고 경고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9절에서 13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고 잔혹한 날이니 주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의 주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의 죄악을 벌하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21절,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사람이 살지도 못하며 대대로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니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을 눕게 하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거기에 눕고 그들의 집들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며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뛰며 그 궁궐 안에서 우는 여우가 찬란하던 궁전 안에서는 이리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9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며 사람을 오벨의 금보다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이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는 땅이 황무해지고 또 격전장의 먼지와 방화의 연기에 해와 달이 가리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악인들이 많이 죽을 것이요 바벨론의 교만이 끊어지고 강포한 자의 거만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말세에도 바벨론이 있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이 본문의 궁극적 예언은 말세 인본주의와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모두 이 말세에 될 일입니다. 이 말세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실제로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화로 인하여서 연기가 늘어차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적인 그 의미에서 이 별은 지혜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세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많이 타락하여 성도의 참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 성도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또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걱정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날은 참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성도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해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요 또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내셨을 때에는 바로 이 성도가 빛을 내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만 잃은 소금, 빛 잃은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 말 위에도 두어서 등경 위에 두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해는 이 진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세에는 진리가 어두워질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햇빛을 반사하는 전체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은 말세에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는 큰 환란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환란을 통과할 그 믿음을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메대의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희귀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정금은 오늘날 24K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정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금은 순수하고 귀한 금입니다. 이 오빌의 순금이라고 하였는데 이 오빌의 순금은 아주 귀한 금입니다. 말세에도 이와 같은 때가 오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서 한 사람 만나면 정금덩어리 하나 만난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아이를 많이 낳질 않아요. 참 우리가 이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냥 그 있는 자체로 그 아이가 예쁘든지 예쁘지 않든지 그 아이가 귀하든지 귀하지 않든지 그 한 사람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아침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그 환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환난을 앞에다 당겨놓고 날마다 날마다 환난을 통과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이 순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또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 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하는 날은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대에 점령당해 유린당하는 날입니다. 이 말세도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옵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며 라고 하였는데 하늘과 같이 큰 세력을 쳐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조직이나 단체나 모든 기반들을 쳐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여 자기 동족에게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17절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망가는 이 바벨론 군대와 백성들을 메대 군사가 만나면 왕이나 창이나 칼로 쳐서 엎드러뜨리고 아이들은 메어치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들은 욕을 보일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교만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침략할 메대 사람들은 은, 금과 같은 재물을 얻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바벨론에 대한 원수 갚는 일에만 열중함으로 그 화가 더욱 클 것입니다. 보통 이 고대의 전쟁을 왜 일으켜요? 바로 이 옆나라의 재물과 또 물질을 노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나라는 바로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청년이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며 영토 확장을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벨론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같이 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열국 중에 영광이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때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부귀 영화가 극하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삽시간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 것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가 가까우면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또 문화가 아주 꽃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이 되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그 땅에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 거하지 못하고 목장도 되지 못하고 들짐승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옥에는 타조와 같은 들짐승들이 깃들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성에는 시랑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랑은 이리입니다. 그 화려한 궁정에는 이리떼가 가하여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바벨론 되는 이 인본주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각종 죄로 인하여 최후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고 목축도 하지 못하고 들짐승만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궁전과 같은 모든 집들에는 타조나 일이나 들짐승들이 거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인본주의 세상이 심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하게 될 때에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우리는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알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저희들이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